여러분 그 배우 조진웅 씨 아시죠? 예, 그 집에 이제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뭐가 부시럭부시럭 소리 나니까 그 아버지가 준이가 그랬더니 예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뭐 그 시간대 따로 사는데 그 시간대 그 집에 올 리가 없는데 준이 언제 왔나 그랬더니 이놈이 이제 베란다에 큰 문이 있는데 큰 문 통해서 방범창을 찍고는 불러 도망을 갔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조진웅 씨가 그 집에 가서 그 되어진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방충망도 새로 하고 이번엔 방범창을 달을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야, 우리 집에 한두 번 온 것도 아닌데 방충망도 새로 하고 방범창까지 하면 그 애가 얼마나 속상하겠냐. 야, 이 아버지 보통 아버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삶이 궁핍하면 그 집에 와서 도둑질을 하겠나. 그러니 우리 것 좀 훔쳐가라. 예, 참 도둑이 다시 와서 훔쳐가기를 소망하면서 자기 집에 문을 열어두는 그런 참 배짱 있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나라 관리가 설레발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저 관리는요, 녹봉받고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영국 여성이 조선 땅을 찾아왔습니다. 이름은요, 이사벨라 버드라는 여자인데, 영국 강림 지리학회 최초의 여성 회원인데, 이 여자분이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고, 특히 우리나라를 돌아다닌 다음에,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저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전라도 지역을 갔더니, 고래가 그물에 잡힌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어부들이 그 고래를 살려주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살려줍니까? 했더니 이 고래를 잡으면 관리놈들이 뺏어간다. 그래서 차라리 삼시세끼 먹는 것 정도로 검소하게 가난하게 살겠다.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뺏겨보세요. 그 분하잖아요.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놈이 차라리 그냥 살려주는 게 낫다. 그런데 그렇게 여행하면서 이제 연해주에 갔는데 거기 조선족들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리도 깨끗하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다 조선인들은 부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올바른 행정과 노력의 대가만 보장된다면 조선 사람들은 언젠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네. 한국 사람의 이 근면성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한국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은 예수님입니다. 참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 주십니다. 또 여러분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평화. 우리가 지금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70년 이상 지내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게 얼마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크게 번성하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너무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서해안에 방사능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국가에서는 이제 국구 부정을 합니다. 방사능 수치 그 염려할 거 못 된다. 그런데 그 YTN 뉴스에 의하면 거기 지금 정확하게 이제 과학자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군데 가서 이렇게 지금 방사능 수치를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9.1 얼마가 나왔어요. 그 이제 그 기본 단위를 모르겠는데 이건 상당히 높다. 지금 이제 북한 황해북도 평산에 위치한 우라늄 정년 공장에서 방사능 오염 폐수가 서해로 흘러들어서 게이지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체르노빌 수준이다. 약간 곁길로 가서요. 그동안 왜 소래포구 상인들이 왜 이렇게 고기를 비싸게 팔고 바가지를 씌우고 그래가지고 손님을 못 오게 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참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왜 못 오게 했는지. 서해안에서 잡혔으니까 다 뭘 먹었겠어요. 방사능 먹고, 우리가 여러분 일본에 있는 후쿠시마 때문에 얼마나 그냥 가슴 저리고,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농민 농방장관이 무슨 장관 그분이 여기 후쿠시마 물 먹어도 괜찮다고 먹고는 3년 안에 폐암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이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중국에 찍소리도 못하고 볼멘 소리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참 곤란한 겁니다. 지금 서해안 지역에 지금 서해 바다에 얼마나 많은 원전을 짓고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회는 속초에 가서 먹어요. 네? 가급적이면 서해안 가서는 해산물 먹지 말고 혹시 러시아산이면 괜찮아요. 근데 서해안 참 의심스럽습니다. JTBC에 보도된 이야기인데요. 20대 신혼부부가 남편이 이제 외국에 출장 갔다 자기 집에 가보니까 아내가 자살했습니다. 이유를 찾고 보니까 그 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자기 아내 되는 여자한테 꽃뱀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결혼한 네 남편한테 이르겠다. 그래가지고 여자가 고민하다 그것 때문에 자살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개인적인 불안이 있을 수가 있고 가정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아파보세요. 가족 공동체 전체가 참 불안합니다. 정치가 안정화돼야 되죠. 경제가 안정화돼야 되죠. 제가 오늘 이제 낮에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현대자동차 노조를 보여줍니다. 정문 앞에 텐트가 한 여러 대 쳐져 있는데 노조원들이 거기서 뭐라고 있는가 하면 이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일도 안 하고 3년 내내. 그리고는 그런 걸 보면 참 그러면서 월급은 또 받아간다.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 사회적 불안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슴에도 파고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평강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품을 파고드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우리 주님이 평강의 주, 평화의 주이시다. 우리 주님이 평강의 주이신 것만 생각해도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찬양합니다. 시편 136편 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습니다. 여기 평강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의 안녕과 질서를 의미하는데 주님이 데살로니가 지금 문제가 복잡하잖아요. 거기 게으른 사람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그들에게 주기를 지금 바울이 소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가 그의 게으름의 신앙을 통해서 교회의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교회가 흔들흔들거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흔들흔들거립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달겨들면 어떻게 돼요? 서로 싸움이 돼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다스려 주신다면, 평강의 주께서 그들의 심령을 다스려 주신다면 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록 사악하고 게으르고 불순종하는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강권적으로 그들 심령되게 임한다면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이제 전쟁이 종식됐다고 하는 개념 속에서 주어지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종식됐다는 게 뭐예요? 실제적인 전쟁일 수도 있지만 개인과 개인 사이에 어떤 그 마음의 긴장이 누그러지는 거죠. 또 공동체 전체 안에서 한 사람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긴장 상태가 완화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있어서 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서로 이제 신경질적이고 막 대립하고 서로 언쟁이 오고 가고, 사실은 그게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요, 죽은 공동체예요. 서로 막 긴장하고 팽팽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그리고 언쟁도 하고 그러다가 서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느 정도 타협점을 보고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평화롭게 지내. 그 사사기에 보면은 단지파가 가서 낼름 잡아먹은 그런 족속이 있었어요.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데 이 족속은 평화롭고 한가해요. 평화롭고 한가. 평화롭고 한가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무슨 적이 쳐들어오겠어? 그러고는 군대를 하나도 만들지, 양성하지 않는.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예, 체중이 거의 한 100kg 정도 나가는 이제 그 병사가 왔어요. 근데 자기가 청학동 마을에서 왔대. 근데 청학동 마을 사람은 군대를 안 간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은, 다른 데 있다가 청학동 마을로다가 주소를 옮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청학동 마을 여자분하고 결혼을 한 거야. 근데 영장이 날아왔어요. 근데 이 청학동 마을 사람들은요, 군대 가는 걸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옛날 조선시대 때 병사들 징집돼서 가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방에 나가서 죽는 줄 알고 그 장인어른이 막 시암탉도 잡아주고 가서 웬만하면 저기 오고들랑 소물하고 막 이렇게 알려주고 지침을 줬대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넋스레하게 얘기를 하도 잘해가지고 모든 병사들이 그냥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청학동 마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진짜 이게 진짜 이런 동네가 있는가.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6.25 때 거기는 공산당이 안 왔어요. 전쟁을 몰랐다는 거예요. 응? 자기가 거기 갔더니 아직 조선시대인 줄 알고 있대. 예? 그러니까 약간 풍이 좀 들어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하여튼 들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6.25 때 자기네 마을에는 인민군이 오질 않았다. 참 신기한 말이죠. 그렇습니다. 서로 팽팽한 그 긴장감이 완화되고 서로 화해하고, 그래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여 나아가는 그런 단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끼쳐주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는 게 끼친다. 여기 끼친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내면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보낸다. 자, 어떤 사람에게 이 평강을 보내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 즉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평강의 영향력을 끼쳐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끼치노라라고 하는 단어는 법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법률로나 실제적인 통제를 당하는 사람이나 물건에 임의적으로 내보내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준다라고 하는 단어는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선물로 가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동시에 정서적인 인식과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완전히 일치한 신뢰 속에서 이 편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편안인 사람은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그 평강을 내 삶 속에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시고 영향력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를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주의 평강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일마다 일마다 평강 주신다는 겁니다. 예. 자,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주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시지만, 자, 이들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평강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중국의 영적 지도자였던 위치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병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자, 그래서 도대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왜 이런 응답을 주셨을까 하고 몸부림치면서 막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자기가 타고 가고 있는 그 배가 어떤 상태가 됐는가 하면 그 강바닥에 이 배가 물이 너무 낮아가지고 돌각사리가 있고 모래가 있는데 모래톱에도 걸리고 돌각사리에도 걸려요. 그래서 거기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근데 벗어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워치먼니가 이제 그 꿈속에서 하나님 저 바위들을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바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물이 점점 불어 올라오더니 그 돌각사리도 모래톱도 다 사라지고 배가 쑥 올라가서 편안하게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자기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지금 질병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내 속에 임하게 되면 그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점점
내가 문제로 생각하고, 신경질적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까탈스러워했던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평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지금 바울이 간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때마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평강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헬라어로 보면요, 이 뜻이 뭐냐면 모든 기회, 모든 순간, 모든 계절,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내 인생의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언제나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분. 내가 기쁠 때도 평강을 주시고, 슬플 때도, 분주할 때도, 고요할 때도 내 삶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마다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기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찾아보면요, 방면이라는 뜻입니다. 방면이 뭐냐? 제가 또 이제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어요. 방면이 뭐냐? 어떤 일의 전환점이에요. 어떤 일의 전환. 예. 한 일이 시작돼서 지나가고 또 다른 일이 일어나는 계속 그런 상황이죠.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어떤 내 삶의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이 있다가 또 그 일이 시작되고 일이 진행되고 맞춰지고 또 어떤 일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맞춰지고 그렇게 계속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새로운 일을 여러분 하려고 마음에 계획해 보세요.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응? 이거 내가 어떡하지? 처음에 그 일을 내가 시작할 때요. 참 이게 마음에 조바심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런 일의 시작점서부터 일이 진행되어지고 맞춰질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크루즈 여행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카리브에 이제 크루즈 여행을 하는데 그 딸이 핸드폰에 미쳐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핸드폰이 떨어지니까 주우려고 하다가 여러분 4층 거기서 바다로 떨어졌어요. 그랬더니요, 아빠가 순간적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이야, 4층 높이면 그 배가 원래 이렇게 그 해면에서 또 올라와져 있는 것도 20m 정도 높잖아요. 거기서 4층이니까 이게 거의 8층 이상 되는. 이야, 근데 순간적으로 애가 떨어지니까 아빠가 같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애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젠 죽었다. 그런데 아빠가 헤엄쳐 와서 가해를 꽉. 그리고는 같이 있던 사람이, 여기 지금 사람 떨어졌다고 그때 알리니까 그 배가 멈췄습니다. 근데 배가 멈춰도요, 그냥 이렇게 자동차처럼 탁 멈추는 게 아니에요. 쭉 4, 5km씩 쭉 가는 거예요. 20km 정도 가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구명정을 뛰어서 가보니까 20분 갔대요, 20분. 거기서 아빠하고 애가 후회하고. 여러분, 아빠는 좀 근심했을 수도 있어. 왜? 야, 거기서 구명정을 안 띄워주면 어떡하지? 그러나 그 애는 뭐예요? 근심했겠어요? 걱정했겠어요? 아빠가 뭐라 했겠어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곧 우리를 구하러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명정에 가서 아빠하고 아기를 이제 해서 다 우리가 그 선상에서 박수치고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다니엘이 신앙 지키겠다고, 여러분 지금 적국에 끌려간 거예요. 적국에.
거기서 모함 받은 거예요. 야, 이제 죽었구나. 신앙이고 뭐고 살 길을 찾자. 그럴 수도 있는데 신앙 지키겠다고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그때 사자가 흰둥이처럼 이렇게 꼬리 흔들면서 아주 환한 낯으로 아유 어서 오세요 그렇게 맞아줍니까? 사자가 그냥 얼굴이 그냥 야 이게 뭐 그냥 입을 쫙 벌리면서 그런 상태인데 그 사자가 저기 있는데 그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그 사자가 오히려 다니엘을 보호해줍니다. 벌써 안아줍니다. 여러분, 그때 일마다 때마다 평강을 지켜주시는 주.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예선하고 몇 년을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와, 진짜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려면 못 살 수 있어. 응? 여러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여러분 잘 보세요. 야 이게 인간의 삶이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돼야 되겠어? 이렇게 할 정도로 진짜 파란만장한 삶이 거기는. 그런데 그가 그런 삶 속에서 그가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야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한두 번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성도가 고난의 순간에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때 그때 주님이 주의 평강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인간적으로 이거 예수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 가다니 감옥 가는 것도 괜찮아. 그런데 여기서 늘씬 얻어맞은 거예요. 거반 죽도록 얻어맞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육신이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육체가 무너질 정도예요.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주님께서 평강을 들고 오십니다. 그러니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마다 때마다 평강을 들고 오시는 주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한 거예요. 세상에 풍파와 시련이 일어나도 담대한 거예요.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모든 일마다 내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평강을 들고 오신다. 더 나아가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게 뭐죠?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뭐예요?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과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응? 그 교회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안적인 존재고 교회를 허는 작은 여우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과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후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개선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께로부터 그 평화가 내 삶 속에.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 예배에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찬송에나 기도에나 헌신에나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를 통해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아주 작은 일이라도 주여, 내가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소서. 저는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 일정을 드려요. 하나님, 이제 지금 아침에 이제 들어가는 게 텃밭에 가서 식물을 한번 돌보겠습니다. 식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선의 사모를 이제 데려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방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탁기를 돌리고, 이 일과를 하나님 앞에 다 일일이 다 하루 일정을 이렇게 보고를 드려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나 혼자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평화의 사람이 됐습니다. 평강의 사람이 됐어요. 자,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는 심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내 속에서 이 평화가 세상에 전파되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평강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이고 평강의 사람이라면 내 삶을 통해서 그 평강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참 편안하다. 그 사람 눈빛이 편안하고 말하는 꼼새가 편안하고 행동의 제스처가 편안하고 뭘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해도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자꾸 불안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하고 같이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소나기에서 언제 벗어날까? 네?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으로 나타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평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상대방의 수치와 허물을 용서해 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평화를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용서해주는 삶, 나 자신을 희생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압제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평화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평화를 구하라느냐? 여러분, 실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편안함으로 너희도 편안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포로로 잡혀갔고. 근데 포로로 잡혀간 나를 어떻게 합니까? 인권 무시하고 주먹으로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채찍으로 나를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전갈로 나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과 평화하도록
무슨 뜻이라고요? 용서의 뜻이다. 그 상대방의 수치와 허물, 죄악을 용서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 사람과 평화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평화의 사람으로 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그 누구하고도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과 화평, 평강 무슨 뜻이라고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 모든 일,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평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평화가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야 됩니다. 혹시 나를 강력한 물력으로 나를 굴복시키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과 평화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평화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평화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